예, 이제 오늘 계시록 예, 계속 지금 두 번째 묵시를 보고 있어요. 이제 아마 조만간에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25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그 14만 4천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의 그 시작이 언제인가, 그 시작에 대해서, 그리고 14만 4천이 완성되는 때가 있어요. 그 14만 4천의 완성이 예, 어느 때인가 하는 것. 이제 그리고 14만 4천에 대해서 그 계시록에 쭉 보면 여러 가지 말로 그 14만 4천을 표현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전반적으로 이렇게 계시록이 흐르고 있는 14만 4천에 대한 표현과 그 흐름, 그걸 좀 볼 거예요. 이제 그리고 여기 2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14만 4천에 대한 표현보다는 14만 4천에 대한 반대 표현. 이제 여기 보신 것처럼 그래서 오늘은 14만 4천에 대한 부분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시죠. 먼저 14만 4천의 그 시작, 좀 이런 표현이 조금 어색할 수가 있어요. 14만 4천이면 14만 4천이지 14만 4천의 시작이라는 개념이 무엇인가 한번 좀 보시죠. 이제 오늘 저희가 14장을 볼 건데요. 이제 지금까지 12장, 13장을 이렇게 좀 훑어보았고요. 여기 14장은 크게 그 세 가지가 있어요. 14장 1절부터 5절에 보시면은 14만 4천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기 14장 6절에서 13절까지는 반대로 14만 4천에 대한 반대로 어, 이런 짐승이나 우상을 경배하고 그들의 표를 받은 자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묵시를 보여주실 때 14만 4천이라고 하는 한 부류, 그리고 반대로 짐승과 우상에게 지금 경배한 자들인데, 지금 여기 글씨가 좀 잘못되어 있네요. 경배한 자들 그리고 표를 받은 자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을 하시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14장 14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추수를 선언하는 게 있습니다. 추수.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앞 시간까지 보신 것처럼 예, 그 13장에서 그 두 짐승을 이렇게 세우죠. 용이 그러니까 이제 용으로 묵시해서 보여주시는데 사탄이 결국은 두 짐승을 이렇게 세우죠. 그리고 나서 14장에서는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14만 4천이 하늘에 있고, 이제 이 땅에서는 짐승이나 우상을 경배하고 그들의 표를 받은 자들이 이 땅에 있는 하늘과 땅의 두 대조가 이제 14장에서 보여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땅에서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 대한 마지막 추수를 선언을 합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좀 더 이해를 하려면 전반적인 구조를 저희가 그렇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보았던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더 좀 보시죠. 계시록 전체는 저희가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면 네 번의 묵시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걸 보았었죠. 그리고 이 네 번의 묵시는 아주 독특한 표현으로 시작한다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혀 있다든지 혹은 내가
성령에 사로잡혔다든지 이 성령으로 나를 취하셨다 그 말은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늘로 끌려 올라간 사건을 말을 합니다. 마치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 특히 에스겔 선지자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늘로 끌려 올라가서 묵시를 보죠. 그래서 그런 그 구약적인 표현을 네 번을 쓰고 있는데 바로 그 네 번의 그 묵시 덩어리로 어, 계시록이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번의 묵시 덩어리를 보여주신 것이 계시록이다 하는 걸 저희가 그 거의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뭐첫 시간인가 두 번째 시간에 함께 저희가 보았었죠. 그래서 이 묵시 덩어리들을 항상 묵시가 바로 나오면 그 묵시에 대한 이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묵시의 성격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 묵시가 항상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묵시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곱 교회에 대한 예고 묵시가 나오고 그리고 일곱 교회에 대한 묵시가 나오고 인도 그렇고요. 그리고 나팔도 그렇고 그리고 대접이라든지 마지막 바벨론 심판 그리고 마지막 하늘의 예루살렘 묵시 모든 그 계시록에서 진행되는 하나님께서 그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계시록의 묵시들은 항상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걸 저희가 보았었죠. 그래서 예, 저희가 첫 번째 묵시, 두 번째 묵시, 세 번째 묵시, 네 번째 묵시가 일곱 교회 묵시가 시작되기 전에 예고 묵시가 이렇게 먼저 주어지고 그 다음에 묵시가 주어지고 역시 인도 예고 묵시가 주어지고 본 묵시가 주어지고 그래서 저희가 성경에 거기에 해당되는 장과 절을 이미 저희가 다 살펴보았었죠. 이제 왜 제가 이걸 쭉 이렇게 한 번 더 간략하게 훑어보느냐면 이제 저희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계속 보실 것입니다만은 여기 7장에서 그 나팔 묵시에 대한 예고로 14만 4천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제 14장 그래서 이 대접 묵시에 대한 예고에서도 14만 4천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 관계를 이해를 하려면 이 전반적인 흐름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흐름들을 잘 파악을 하려면 이 계시록을 어, 쪼각내 가지고 같은 부분이 계속 반복된다. 이런 이론으로 계시록을 끼워 넣어버리면 이런 흐름들이 이제 깨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계시록을 보시면 처음에는 느낌이 비슷한 그런 묵시 부분들이 자꾸자꾸 나오네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우 특히 우리 그 개혁교회 계열 그 학자들 같은 경우는 그냥 계시록의 그 묵시가 같은 묵시인데 그게 자꾸 그냥 그 반복된다는 식으로 이건 이제 반복 이론이라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대부분은 이런 이론을 채택을 하죠. 제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미 그 교부에게서 이런 해석법이 등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근래에 와서 이제 핸드릭슨이 다시 이것을 채택을 했는데 그 후로 핸드릭슨만이 아니라 계시록을 주도하는 학자들 같은 경우 대부분은 이 해석 이 해석의 틀 안에서 계시록을 보려고 하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그렇게 보면은 계시록의 연결 계시록에서 쭉 이렇게 연속성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특성들을 못 보게 되고 그런 특성들이 깨진다고 했었죠. 오늘 그 14만 4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좀 보시죠. 자,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팔 심판
나팔 심판 묵시의 예언으로서 14만 4천이 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7장에 있는 나팔 심판 묵시에 대한 예고입니다. 예고. 7장에 있는 것은. 그래서 나팔 심판 묵시를 그 예고로 보여주실 때 그때 보면은 14만 4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14만 4천을 이제 보여주시죠. 자, 그래서 한번 여기 보시면은 그 7장에 그 7장 3절 4절에 보시면 그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인치기까지는 이제 땅이나 바다나 다시 말하면 심판을 집행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나팔 심판을 집행하지 마라. 여기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쳐버린다는 말은 나팔 심판을 집행하면 3분의 1씩 땅과 바다와 나무들을 이렇게 이제 해쳐버리죠. 근데 아직은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왜요? 아직 여기 인치는 이 역사가 그 이루어지기까지는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그 인칠 것인가? 근데 그 수를 사도 요한이 듣죠. 하나님께서 묵시에서 그 수를 들려주시는데 바로 그 수가 14만 4천이다. 자,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죠? 지금 여기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인치는 그 역사가 아직 완결되지 않았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인치는 이 역사가 어, 인치기까지 그 말은 인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쳐버리는 그런 심판을 집행하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그 수는 14만 4천이다. 그리고 나서 이 14만 4천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여기 장로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묻죠.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 물었던 장로 중에 하나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깨끗하게 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14만 4천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는 흰 옷 입은 자들이고 두 번째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이 큰 환란이 어떤 환란이냐? 이게 바로 저희가 앞 시간까지 보았던 계시록 13장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말의 때에 두 짐승을 일으키죠. 그죠?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동안 그 이렇게 마지막 그런 대핍박을 일으킬 두 짐승을 일으키죠. 이게 이제 저희가 앞 시간에 보았던 계시록 13장이죠. 그리고 14장에 보면은 여기 14만 4천이 한 번 더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13장에서 짐승의 그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심지어 먹을 것도 못 사게 할 정도로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그런 마지막 대핍박이 일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핍박 가운데서도 이렇게 짐승을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 그들이 14만 4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14만 4천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여기 큰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3장에서 보았던 마지막 그 짐승이 일으키는 대핍박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옷을 깨끗하게 한 자들이다. 이렇게요. 이제 그러면은 그 14만 4천의 미래가 무엇인가? 그들에게 주어진 어떤 그 미래가 있는가? 그들의 미래를 이제 7장 13절 14절에서 다시 14만 4천을 다시 설명을 하면서 15절부터 17절에서 그들의 미래를 말하기를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 예,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이 다시는 줄이거나 목마르거나 혹은 해를 받거나 이런 일이 없을 것이고 생명수를 먹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이제 이 부분을 자세하게 여기 이 미래적인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묵시에서 보여주시는 게 계시록 이제 21장, 22장입니다. 반복해서. 그러니까 제가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계시로 하나님께서 그 사도 요한에게 묵시로 그 계시를 보여주실 때는 두 가지 특성이 함께 있어요. 반복적인 측면이 있고 그러면서도 그 반복적인 측면은 같은 것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예, 반복주의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같은 그 계시인데 그게 그냥 그대로 반복된다는 개념이 아니고 반복되는 요소가 있어요. 근데 그 반복되는 요소는 그 시간의 흐름 안에서 여기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사건의 그러한 흐름, 사건의 연속성 안에서 앞에 나온 것을 그 다음에 더 자세히 반복해서 이렇게 묵시로 보여주는 이런 반복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은 연속성을 가져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조화를 깨뜨리면 안 됩니다. 두 가지를 같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7장에서 그 하나님께서 14만 4천을 인치는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 인치는 역사를 시작하고 나서 8장에서부터 이제 그 나팔 심판을 시작을 하죠. 나팔 심판을 시작할 때 뒤에 슬라이드에서 보시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인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합니다. 인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해요. 이 역사가 언제까지 가느냐? 14장에 이를 때까지 이 역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 심판 때 그 3분의 1을 심판하죠. 나팔 심판은 무엇 때문에요? 순교자들의 피를 흘린 자들을 먼저 심판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건 최종 심판이 아니에요. 우선 순교자들의 피를 흘린 자들에 대한 심판을 먼저 시작을 하시죠. 그게 나팔 심판이고 그 나팔 심판을 시작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치는 역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느 때까지 가느냐? 14장에까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4장에서 다시 한번 7장에 있는 14만 4천 이 부분을 반복을 해요. 그래서 여기 7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우선 보라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보니까 14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보니까 이제 14만 4천이 드디어 어린 양의 시온산에 섰고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드디어 이제 온 14만 4천이 서 있는 것을 보죠. 그래서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고요. 그리고 이 14만 4천의 성격이 뭐냐? 7장에서는 흰 옷을 입은 자들이고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이렇게 했는데 14장에서는 바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다. 여기서 여자는 바로 그 다음에 이제 15장, 16장이 등장하는 바벨론 음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는 자들이다. 이 말은 그 바벨론 음녀가 타고 있는 게 짐승이거든요. 이제 앞으로 16장, 17장 보시면 다시 말해서 그 짐승에게 경배하거나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을 여자와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는 자들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이라는 음녀와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고 순결한 자들이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인데 그들이 지금은 이제 바로 시온산에 섰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제 이때 14장에서는 14만 4천이 다 이제 완결된 거지요.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7장에서 시작된 14만 4천을 인치는 그 역사가 이제 14장에서 이제 완결됩니다. 이제 어쩌면 여기 이마에 인칠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치지 말아라 했는데 바로 그다음 8장 보면은 나팔 심판에서 이제 그 이렇게 심판을 시작하죠. 그러나 그 심판은 완전한 심판이 아니에요. 여기 그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에 대한 심판은 8장에 나타난 심판은 순교자들의 피를 흘린 자들에 대한 심판이어서 3분의 1 심판입니다. 3분의 1 심판. 근데 대접에서는 이제 14만 4천이 완결되고 완전히 14만 4천이 다 모아지고 그리고 여기 이제 15장부터 보시면은 땅과 바다나 나무 이런 심판들이 완전한 심판이 집행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땅과 바다, 이 7장의 땅과 바다와 나무들에 대한 심판은 구분 심판이고 여기 14만 4천이 다 완결되었을 때 이제 15장부터 넘어가 보시면은 대접 심판에서 완전히 이제 그 완전한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14장도 보면은 14만 4천의 미래를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죠? 지금 그 오늘날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느냐라고 할 때 지금 하나님께서 14만 4천을 인치고 계시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종말의 징조가 임하면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14만 4천을 인치시느냐? 마지막 그 1260일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마지막 대환란을 일으킬 때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인치는 역사를 해 가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7장에 보면은 에, 그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세워요. 그러한 이제 와중에서도 언제까지 그 짐승이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두 증인을 죽일 때까지 그때까지 14만 4천을 계속 인치는 역사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그 대핍박이 종결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제 그 14만 4천의 그 완성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심판을 집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의 완성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복음의 그 증인이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인치고 계시는 14만 4천을 인치고 계시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할 수 있고요. 이제 이 14만 4천이 다 채워져 갈 때가 되면 한편에서는 어, 그런 두 짐승이 일어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던 대핍박과 환란이 생기죠.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 인침받은 자들은 생기는 것이고 심지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물건도 못 사게 하는 상황이 생길지라도 하나님께 인침받는 14만 4천은 그런 대핍박과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인침받는 14만 4천은 생기는 거고 그 수가 다 차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집행을 하십니다. 그 수가 다 차기 전까지는 집행을 안 하세요. 마지막 심판을 집행 안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14만 4천의 완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좀 살펴보시죠. 방금 저희가 보신 것처럼 7장에서 그 나팔 심판, 7장은 그 나팔 심판 묵시에 대한 예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4만 4천을 인치는 역사의 그러한 이제 시작이죠. 물론 그렇다고 그래서 나팔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는 14만 4천을 인치는 역사가 없느냐 그 말이 아니고 여기서 14만 4천을 인치는 역사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그 심판의 시작과 종결의 측면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미 14만 4천을 인치는 역사는 이미 시작됐는데 특히 여기 그 방금 저희가 전 슬라이드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14만 4천의 완성 14만 4천을 완전히 인치는 그 완결시키는 그러한 그 완성은 대접 심판 그 대접 심판 그 심판과 함께 그래서 14만 4천이 완성이 되었을 때 대접 심판을 집행을 하시고 이것에 대한 시작은 바로 나팔 심판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4만 4천에 대한 그 대접 심판의 그 시작점으로서 바로 그 인치는 역사의 시작을 하시는데 그래서 방금 저희가 보신 것처럼 7장 3절에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해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언제 이제 완전히 다 해치느냐? 바로 대접 심판 때. 나팔 심판 때는 3분의 1씩만 해치니까 이 대접 심판 때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실 때 온 우주를 심판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14만 4천을 인칠 때까지는 보류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기 나팔 심판 묵시에 대한 예언에서 이것을 보여주셨는데 이 부분을 방금 말씀하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자세히 반복하는 게 뭐냐? 여기 12장부터서 14장까지의 묵시 예언입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보았잖아요. 7장에서 14만 4천을 인치는 그러한 그 시작점이었다면 14장 대접 심판은 14만 4천을 인치는 역사가 끝나면서 대접 심판으로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장에서 보여주신 그 묵시 예언은 14장에서 대접 심판의 묵시 예언으로 확대가 돼요. 그래서 14장 대접 심판의 묵시 예언에서 7장에서 보여주신 나팔 심판의 묵시 예언을 더 자세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아주 그 과정도 아주 자세한 과정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4장에 나타난 여기 12장부터 14장, 12장부터 14장까지가 한 덩어리라 그랬죠. 대접 심판 묵시 예언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12장부터 14장까지의 대접 심판 묵시 예언은 7장에서 보여주셨던 나팔 심판의 묵시 예언을 더 확대한 것이다. 더 자세히 풀어서 보여준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보신 것처럼 7장에서 14만 4천을 인치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언제 끝나느냐? 14장 보니까 14만 4천이 드디어 다 모아져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있어요. 그 14만 4천,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시면은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는데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있죠. 그와 대조로 14만, 하늘에 있는 14만 4천과 대조해서 이 땅에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받은 자들, 14장 11절에서 그러한 자들이 이 땅에, 그러니까 하늘과 이 땅에 14만 4천이 있고 이 땅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이 땅에 있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대조해서 보여주시죠. 그러면 여기 도대체 14만 4천을 저희가 그 앞에 슬라이드에서 볼 때 또 다른 측면으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 환란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걸 13장에서 이미 설명을 했어요. 그 배경을. 하늘에서 이 땅으로 쫓겨난 사탄이 이 마지막 때에,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서 배경에서 본 것처럼 마지막 때에 그때 그 두 짐승을 일으켜 가지고 그래서 온 세상이 짐승을 따르게 하죠. 그래서 여기 본문을 보시면 13장에 보시면 5절에 보시면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그렇게 일을 하죠. 그리고 또 다른 짐승을 이렇게 세워서 종교적인 짐승을 이렇게 세워서 이 짐승을 섬기도록 만들죠.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 아주 이때는 아주 극심한 아주 대핍박과 대환란의 시대죠. 그렇잖아요. 예. 심지어 이 종교적인 짐승이 이 짐승을 경배하도록 하는데 경배 안 하면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고 예. 그 표를 안 받으면 예. 거래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이 42달은 아주 극심한 핍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장에서 이러한 대핍박과 환란기가 일어나지만은 그러한 와중에서도 역시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14만 4천은 하나님께서 14만 4천의 인치는 역사를 이러한 가운데서도 진행하셔서 하늘에 드디어 14만 4천이 서 있죠. 어린 양과 함께. 그리고 이 땅에는 바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은 자들이 이 땅에 있는 것이죠. 이 배경이 그러면 도대체 이 땅에서 사탄이 왜 두 짐승을 이 땅에서 일으키느냐? 이 배경이 바로 12장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하늘에서 사탄이 쫓겨나서 이 땅에서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12장 8절 9절에 보시면은 바로 큰 용이 내 쫓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천하를 이제 꿰는데 미혹하는 자인데 그가 땅으로 내쫓겼다. 이 땅으로 내쫓겨 가지고 그가 두 짐승을 이렇게 세운 것이죠. 그리고 특히 마지막 때 42달 혹은 1260일 한때 두 때 반 때 동안에 아주 심지어 저희가 다니엘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을 정도로 하죠. 예, 아주 대핍박과 환란을 일으키는데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장에 보면 14만 4천이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14만 4천이 이제 완결되고 이 땅에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은 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7장에서 보여준 그 묵시의 예고를 12, 13, 14장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더 이렇게 풀어서 다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7장의 그 묵시 예고하고 12, 13, 14장의 묵시 예고는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계시록 읽으실 때 7장의 묵시 예고를 12, 13, 14장에서 더 자세히 풀어서 읽으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클리어해지죠. 예. 근데 여기
전에 저희가 보신 것처럼 12, 13, 14장의 묵시 예고는 어, 여기 저희가 여기 보시면 12장부터 14장까지의 묵시 예고가 2번이고 이 마지막 그 일곱 대접에 대한 묵시 예고는 한 번 더 있다고 그랬죠? 10장, 11장이 예고 1이고 예고 2 두 번에 걸쳐서 등장한다 그랬죠. 그래서 전에 제가 그 이유는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2, 13, 14장을 더 풀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10장, 11장 그리고 12, 13, 14예요. 왜냐하면 10장, 11장에서는 바로 그 대접 심판에 대한 즉 42달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10장, 11장에서 저희가 성경을 보실 때 원래 성경 장과 절 구분이 없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42달에 대한 이 예언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묵시 예고로. 묵시 예고로. 42달 동안 일어날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일곱째 천사 이 본문을 보시면 특히 11장 2절 7절을 보시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부분은 이제 대접 심판을 볼 때 더 좀 자세히 보시죠. 이 하나님의 비밀은 일곱째 나팔 그러니까 일곱 대접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42달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짓밟을 것이다. 그리고 그 42달이 끝나갈 때가 되면 그 두 증인이 그 증언을 마칠 때가 되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두 증인을 죽이게 되죠. 이 42달을 더 자세히 설명한 게 12, 13, 14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특성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42달 동안에 무슨 일이 생길 것인가. 예, 마지막 한때, 두때, 반때 1260일도가 무슨 일이 생길 것인가를 먼저 간략하게 보여주시고 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에, 이제 풀어서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신 게 12, 13, 14장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대접 심판에 대한 묵시 예고는 상당히 긴 편이죠. 10, 11, 12, 13, 14. 그리고 이제 11장 끝부분에서 일곱 번째 천사가 일곱 번째 나팔을 불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이 바로 마지막 심판이고 마지막 14만 4천도 마지막 완결점이고 심판도 마지막 그 심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 부분에 대한 심판을 먼저 42달 동안 무슨 일이 발생할 것이냐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걸 더 자세히 12, 13, 14장에서 이 42달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이 이 땅에서 두 짐승을 일으켜 세워서 42달 동안 이런 대핍박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죠?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이 지금 한쪽에 갇혀 있는 시대예요. 이걸 이제 계시록 21장에서는 무저갱에 갇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그때 가서 더 보시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으로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지금 마지막 두 짐승을 일으키려고 준비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준비가 다 되면 드디어 두 짐승을 일으켜서 42달 동안에 정말 창세 이래로 없었던 아주 극심한 환란을 일으키겠죠. 이제 그것이 언제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냐는
우리는 이제 알 수 없는데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바울이 이제 몇 가지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전에 보셨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42달 동안 먼저 42달에 대한 묵시의 예언, 예고, 묵시 예언이라기보다 묵시 예고죠, 예고. 묵시 예고를 먼저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 42달을 어떻게 42달에 이 대핍박이 일어나느냐 하는 배경, 다시 말하면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는 그런 배경, 그리고 사탄이 두 짐승을 일으키는 배경, 이러한 것들을 자세하게 더 풀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묵시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 당대에 사탄의 준비가 다 돼서 두 짐승이 우리 당대에 일어날지 아니면 더 후대에 일어날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분명한 건 지금 땅으로 쫓겨난 사탄이 두 짐승을 일으킬 준비를 해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계시록 21장 이제 뒤에 그 19장 20장 19장 20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때가 언제냐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14만 4천을 인치는 역사가 다 끝나면 무저경을 잠깐 풀어 주셔요. 하나님께서. 그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때 가서 더 이제 자세히 볼 것입니다만은 그러니까 14만 4천을 인치는 역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가두어 두셔요. 가두어 두시고 14만 4천을 인치는 그 수가 다 차면 그 역사가 완결되면은 그때 그 짐승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 14만 4천의 그 역사의 완결하고 두 짐승을 일으키는 것하고 함께 오버랩 된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두 짐승이 42달 동안의 역사를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14만 4천을 인치는 역사를 계속 하시는데 그것이 끝나면 무저갱에서 이제 사탄을 잠깐 풀어 주셔가지고 사탄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걸 일으키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뒤에 좀 더 자세히 보시죠. 자, 그러면 이제 14만 4천에 대한 흐름을 전반적으로 좀 보시죠. 이제 저희가 그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게 꼭 뭐 7장과 그리고 14장 그렇게 두 군데서만 볼 수 있느냐? 그것은 문자의 얽매이면 그렇게 보는 것이고 사실은 14만 4천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다양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시면은 먼저 그 하나님께서 2장, 3장에서 일곱 교회의 말씀을 보내시기 전에 1장에서 먼저 일곱 교회의 말씀을 보내시는 분이 누구냐? 이 예고를 미리 보여주시죠. 그때 이제 그 핵심이 되신 분이 바로 인자이신 그리스도이신데 이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으로 자신을 묵시해서 이제 보이셨죠? 여기 보면은 예,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고 그 입에서 그 입에서는 날성 검이 나오고 왜 이런 분으로 왜 예수께서 묵시에서 사도 요한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실 때 불꽃 같은 눈 입에서 이렇게 날성 검이 나오는 분으로 이렇게 이런 분으로 이렇게 이제 보이셨느냐. 그 다음에 바로 2장 3장에서 교회에 그 말씀을 보내라고 하실 때 교회의 모든 것을 이제 꿰뚫어 보시고 심판할 것은 심판하시고 경고하실 것은 경고하시는 그런 측면들이 있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에 말씀하실 때 항상 마지막 부분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항상 모든 교회의 마지막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제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항상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일곱 교회에 항상 두 부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교회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따라서 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한 부류는 음행이라든지 우상을 섬긴다든지 하는 부류가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두 부류를 분리해 가지고 쭉 교회에 말씀하셔요. 칭찬하실 건 칭찬하시면서도 그렇지만 너희 가운데 이런 자들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그 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서 있는 자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그 당시에 그 인묵시에서는 어떤 자들로 등장하느냐? 그러한 가운데 어떤 자들은 복음 때문에 순교를 예, 이렇게 순교를 당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재단 아래에 있죠. 예. 이들이 바로 뭡니까?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고 이들이 사실은 14만 4천이죠. 예.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어 14만 4천에 대해 14만 4천을 묘사하는 이러한 계시록의 다양한 표현들을 저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일곱 교회에서는 바로 성령의 지도를 받고 성령을 따르는 자들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종말의 징조 때가 되면은 그러한 자들이 순교를 당하거나 혹은 그러한 자들로 하나님의 재단 아래에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가 그때가 이제 교회의 그 핍박 아래 있었고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런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묵시에서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이렇게 성령을 따라 교회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 가운데 바로 순교당한 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재단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묵시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재단 아래에 있어야 할 것이냐? 그래서 단청하죠. 우리 피를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그때 지금은 좀 쉬어라. 언제까지요? 순교자들의 그 수가 찰 때까지는 좀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죠? 예. 이게 이제 다섯째 인을 뗐을 때 하나님께서 묵시로 보여주신 거죠. 여기 그 수가 찰 때까지 이 표현하고 나팔 심판에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라는 표현은 거의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인을 치고 계셔요, 지금. 예, 인을 치고 계시는데,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 말씀 때문에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재단 앞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 하나님의 재단 아래에 있는 자들이 우리 피를 좀 갚아 주십시오라고 탄원을 하니까 그 수가 찰 때까지는 좀 쉬어라. 이렇게요. 그래서 순교자들의 수가 찰 때까지는 좀 쉬라고 그렇게 하시고 인을 치는 것도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다 인칠 때까지는 마지막 그 대접 심판에서 집행되는 우주적인 심판은 잠깐 집행하지 마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교자들의 수가 찼을 때 집행하는 게 뭡니까? 나팔 심판이었죠. 그리고 순교자들의 수가 다 차고 하나님의 인치는 역사가 완성되면 우주적인 심판이 집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접 심판을 언제 집행하시느냐? 바로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섰을 때, 완성되었을 때, 그때 마지막 하나님의 종말의 대심판, 대접 심판이 집행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마지막으로 반대쪽, 바로 이런 인자 같은 분께서 임하셔가지고 14만 4천이 아닌 다른 부류에게는 책망도 하시고 회개하라고 경고를 하시죠. 그러죠. 그리고 그들은 바로 심판의 대상으로 그렇게 서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이 비록 교회에 속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을 섬긴 자들이고 어 그리고 그 우상과 함께 이제 행음을 행하는 그러한, 다시 말하면 이세벨을 따르고 바벨론을 따르고 그러한 그러한 자들이어서 에, 이제 그러한 자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그 나팔 심판 때 보시면은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보시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주적인 대심판이 아니라 나팔 심판은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한 3분의 1씩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시고, 그리고 전에 제가 보신 것처럼 이 나팔 심판은 바로 순교자들의 피를 흘린 자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었죠. 예. 이제 그리고 나서 마지막 대접 심판 때, 그때는 완전히 이제 이 하나님의 이마에 인침받지 않는 사람들 정도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3분의 1 심판이 아니고 짐승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받는 자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뒤에 가보시면은 짐승까지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보신 것처럼 계시록을 보실 때 그 어떤 그 계시록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보여주시는 그 묵시에서 쭉 이렇게 그 이끌어 가고 계시는 그 흐름, 이것을 저희가 가능한 한 안 놓쳐야 됩니다. 이거 그러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계시록에서 어떤 부분들이 그 다음에 더 자세하게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따로따로 쪼각내어서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연속성 안에서 반복되기 때문에 그 연속성과 반복성을 같이 볼 때에 비로소 그 반복되는 것이 반복되더라도 왜 그렇게 반복되고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 어떤 말이냐면 방금 제가 보신 것처럼 인침 받는다라고 할 때에도 저희가 보셨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아직 그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작업이 끝날 때까지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에 보시겠습니다만은 대접 심판 때 마지막 그 대접 심판이 집행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다 이루었다. It's done. 그래서 이제 글쎄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지 이제 다 했다. 다 예, 집행됐다라고 선언을 하셔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지금까지 집행의 그런 과정들이 연속선상 안에서 진행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장에서 아까 제가 보신 것처럼 7장에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는 우주적인 심판은 집행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드디어 14장에서 바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침받은 14만 4천이 드디어 어린 양과 함께 이렇게 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접 심판을 바로 집행을 하시죠. 이런 그 계시록 안에서 흘러가고 있는 흐름들을 안 놓쳐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7장에서 보여준 14만 4천을 바로 12, 13, 14장에서 그리고 더 확대를 하자면 10장, 11장, 10장부터 10, 11, 12, 13, 14장에 이르기까지 아주 자세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더 반복하면서 확대를 하는 것도 같이 볼 수 있죠. 이 두 가지를 안 놓쳐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여기 14장은 이제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먼저 그 1절부터 5절까지 해서는 14만 4천이 나오고요. 아까 저희가 처음에 보신 것처럼 6절에서 13절까지는 반대로 14만 4천에 속하지 않는 자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입니다. 경배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죠. 그리고 바로 15장부터 대접 심판이 집행되죠.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추수를 선언합니다. 이 추수는 14만 4천을 완성한 추수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을 심판하는 추수예요. 이제 이건 다음 주에 볼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주님께서 그 비유에서 말씀하실 때에도 추수를 해서 곡식은 곡간에 가라지는 불타는 곳으로 이렇게 그래서 곡식과 가라지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것과 일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말에 이제 추수를 할 때는 바로 14만 4천은 어린 양의 보좌 앞으로 경배한 자들은 불못으로 내던지는 그런 추수를 선언하고 그 추수가 이루어지죠. 이게 14장입니다. 여기까지 이 예고를 보여주신 다음부터 이제 15장부터 예고 그대로 이제 대접 심판을 집행하시고 그리고 바벨론 심판을 집행하시는 바로 그것을 그대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예고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이제 15장부터 시작되는 대접 심판의 본 묵시를 또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것이고 또 정확히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15장부터 등장하는 심판의 본문을 보시면은 심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심판을 집행하시는가를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쪽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